하나님께로 가고 그리고 곧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서로 의아해하면서 묻기 시작해요. 야,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그리고 갔다가 또 다시 오신다는데 그건 또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제자들끼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모호해서 그 말씀이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말뜻이 뭔지를 모르죠. 말뜻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고 싶어도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어떤 근원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어떤 프로그램화된 말이 아니라 내 속에 어떤 샘의 근원이 있어요.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이 흘러나가죠. 그래서 흘러나가는 어떠한 그 물이 하나의 어떤 내를 이루게 되는데 야, 이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가라고 해서 내를 쫙 추적해 올라가 보면 그 내를 이루는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 그 근원을 알게 되잖아요. 그거를 샘물이라고 하죠. 샘물. 에서 솟구쳐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였구나 이렇게 깨닫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육이 아니요 영이니라 이런 말씀 자꾸 하세요.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신비스럽고 그리고 그 말 뜻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 교회, 예배, 어떤 말씀, 신앙 이거를 항상 우리의 어떤 현실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거를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보고 또 그렇게 이해하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현실의 근원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하는 것도 역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같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원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예배는 현실이라고 하는 근원에서의 예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우리가 따르는 예배는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그 예배의 근원은 이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너희들만의 세상, 예, 맞아요. 우리들만의 세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너희들도 그 세상이 우리만의 세상이 아니라 너희들의 세상도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너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그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그 세계가 우리가 말하는 이 세계가 도대체 무엇인지 너도 알고 너도 이제는 너의 그 세계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 세계를 너가 말하게 될 거야. 우리는 그 얘기를 분명히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실은 그 사람들은 실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적대하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색채를 띠기만 해도 뭔가 가시가루 이렇게 막 돋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 어떠한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들이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많다기보다는 아예 접목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 나라거든요. 할렐루야, 맞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제작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제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할 때 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전혀 낯설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므로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는 그것은 언제나 현실 가운데 있지만 현실로부터 발견될 수는 있어도 그러나 현실로부터 그것이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주님이 가지고 오신 거니까. 할렐루야. 맞습니까? 원, 저자, 그 어디냐?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재팬. 근데 우리는 메이드 인 킹덤이다 이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나요? 그걸 거기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가질 수는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그걸 만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그 얘기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뭐예요? 바로 예배, 기도, 찬양, 기독교적인 산물들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질적인 차이가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그들에게 우리를 이해해달라. 우리의 신앙이 당신을 이해할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나를 이해해 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소개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고 너희들이 찾는 길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는 길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신 그대로 우리가 밟아 나가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동의나 사람의 이해나 사람의 어떤 이성적인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고 다시 폐기하고 다시 새롭게 조합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세계, 우리 어떤 인간의 어떤 휴머니즘, 어떤 유토피아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만 끝낼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그 안에 동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승인해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린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문이다 라고 말하고 계세요. 양의 문은 곧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는 거다 이거예요. 그분이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죠. 못 알아들어요. 왜? 주님이 아직 깨닫게 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분이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방법이 없어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도대체 뭐지? 도대체 예수님이 뭘 말씀하실지?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하실지?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결단을 요구하고 어떤 대가지불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맞춰가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그러나 막상 그렇게 해보면 막상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실행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당신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 일하는 그것은 항상 감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눈에 익숙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서 멈칫멈칫대지만 그러나 너가 한번 그 안에 투신해봐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네가 생각하지 못했고 네가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너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런데 그걸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할 때 그러나 목사님께서 무슨 얘기하는 거지? 혹시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아니 우리 상황에 대하여서 좀 알고나 얘기하시는 거야? 주님은 우리 상황에 대하여서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상황에 맞춰 오게 되면 주님은 우리 상황 안에 갇혀버리는 주님입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세요. 우리 상황에서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뭔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되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내시는 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손을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손은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다 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의 바운더리는 너무나 철옹성과 같아서 이거 누구도 못 들어와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다 견고하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우리끼리 우리만의 세계. 주님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이제 제자들이 주님이 가신다고 하는데도 몰라요. 오신다고 하는데 그게 또 뭔지 몰라요. 무슨 얘기하시지? 예수님한테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곤란하죠? 곤란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인가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지금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즉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동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도 그 똑같은 그와 같은 언어를, 똑같은 어떤 성경적 언어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동질감을 느껴야 돼요. 우리는 서로 다르면 안 돼요. 제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은 다른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격리가 된 거예요. 뭔가 불연속점이 생긴 거예요. 같은 선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시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말해도 뭡니까?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뭐지? 그러면서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위기에 처하게 되죠.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곧 너희들이 울게 될 것이다. 곡하고 슬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기뻐한대요.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 울어요. 통곡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 때문에 기뻐한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하여서 이제 세상을 악하다라고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렇게 동조하지 못할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해요. 왜 우리가 악하냐?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선하다. 그리고 세계의 어떤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마치 사람들이 무엇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이 얘기를 합니다. 윤리와 도덕으로요. 그런데 본인 자신도 못해요. 본인 자신을 봐라. 너 자신은 정말 평화를 유지할 수 말하죠. 평화를 만들어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주체자로서 너는 그럼 평화를 정말 만들어낼 수 있는 자격이 네 삶 속에 있느냐라고 말할 때 본인도 탐심으로 꽉 차 있거든요. 세상적인 욕구, 세상적인 염려, 세상적인 근심, 무엇인가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걸 미래 현실 속에서 방어해 가려고 하는 것 같은 하나의 어떤 두려움. 꽉 차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안 믿으면 결국은 뭐예요? 뜻이 다르게 되고 다르게 되면 같이 원수가 되겠죠. 어떻게 세계 평화가 이루어져요? 말은 그럴싸하지만 실은 거짓말이에요. 만약 그것이 맞았다고 한다면 정말 바벨탑은 세워졌어야 돼요. 그러나 바벨탑이 세워질 때 주님은 그 바벨탑을 허무셨거든요. 왜?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그 턱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의기투합이 되면 될수록 그들은 실은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기 시작하거든요. 항상 그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했지.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 스스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띈 적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세대를 살고 있죠.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이 말씀들. 근데 곧 이제 제자들에게는 슬픔과 곡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세상 그러나 기뻐하게 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곧 있어 예수님이 다시 너희를 본답니다. 야, 그 말 뜻이 뭘까? 우리는 그 뜻을 알아요. 예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다는 거죠. 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곧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고 했어요. 예, 기뻐하기 시작해요. 이제 마치 여인이 해산할 때는 고통했지만 그러나 곧 있어 해산하여서 낳은 그 자식을 보고 기뻐하듯이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현장 앞에서 아마 제자들은 많이 슬퍼했을 거예요. 그러나 곧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기뻐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오늘의 이 세상 속에는 실은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환난과 고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슬퍼요. 우리의 마음은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답니다. 주님이 오시면 너희가 지금 당하는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눈물과 그 슬픔과 그 아픔이 곧 기쁨과 감사와 청송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사람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가죠. 떠나갈 거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아마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던 동료들이 다 떠나갈 수 있어요. 떠나갈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여러분이 예상해야 되고 여러분은 신앙에 따라봅시다.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홀로서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홀로서기 해야 돼요. 결국 예수님도 홀로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홀로 서야 됩니다. 홀로 선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더 이상 세상에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갈 때 그러나 결국 그 삶의 현장은 여러분을 버리든지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을 이제 버리든지 그렇게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서기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랍니다. 그러나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래요. 즉 그러한 고통, 그런 외로움,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홀로 서야 되는 그런 신앙의 그 같은 이 아픔 그러나 슬퍼하지 말래요. 오히려 평안을 주겠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너희가 뭐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시죠? 예수님을 꼭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을 꽉 붙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됐어요? 버림당했죠? 예수님을 세상이 버렸어요. 제자들도 버렸어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버림당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꽉 잡는 거예요. 자, 잡았습니까? 자, 두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두 손 해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두 손 잡으세요. 옷 짜듯이 꽉 잡으세요. 시작. 예수님. 시작. 예수님.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 아, 목소리가 뭐예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 꽉 잡아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은 버림당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아니 버림당하는 패배자인 예수님을 왜 잡아요? 그분은 세상에서 쫓겨나가거든요. 그리고 맞거든요. 피투성이가 되고 권력의 아주 뭔가 권력의 패배자가 되시거든요.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기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그분을 예수님 잡는 거예요. 아니 뭐가 나올 게 있다고 잡아요. 잡을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잡는 순간 여러분도 똑같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이 추구해가는 모든 여러분 영역, 여러분 삶의 영역 있잖아요. 그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권력들, 재물들이 그 예수님을 빡 붙드는 순간 여러분도 똑같이 격리당한다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잡는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죠. 맞습니까? 환난을 당해요. 환난을 당하는데 환난이 예수님 때문에 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막 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잡아요? 놓으면 그냥 편안해져요. 놓으면 세상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를 사랑해요? 미워해요?
사랑하죠.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15장 한번 잠깐 볼까요? 19절 볼까요? 15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살았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살아갈 것이나 너희는 세상의 성자가 아니요 너희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꽉 잡을 때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가 나를 예수님 부르는데 그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속에서 성령님이 막 증거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해 예수님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뭘 당해요 그럼?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자기에게 속한 것을 사랑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승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 당연히 그 제자들인 너희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느냐. 그러나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버겁겠어요. 버겁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도 그래서 굉장히 버거웠죠. 그러나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람이 다 나를 떠나가도 그러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서기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상황과 여건이 다 여러분 곁에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꽉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잡고 다 떠나가도 다 내 삶에서 나를 동조하고 나를 동의하고 나를 위로하던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싹 다 부정적으로 내게 다가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잡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 주십니다. 위로를 해주시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 그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준답니다. 그거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경험하는 평강입니다. 그거는 누가 말할 수 있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평강입니다. 이거는 희생해 본 사람이 아는 거죠. 무엇인가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있고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거는 희생 속에 감춰져 있는 평강이기 때문에 희생이 없이는 알지 못해요. 섬기지 않고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 나가는 중에 세상으로부터 미워함을 당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평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몰라요. 그 길을 사람들이 외면해요. 왜냐하면 당장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한 예수님의 이 사건이 똑같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어느 길을 따라갈 것인가, 끊임없이 예수님이 질문하겠죠. 질문할 겁니다. 태희야, 어느 길 갈래? 예수님의 길을 갈래? 아니면 세상의 길을 갈래? 누구의 길? 너의 길 갈 거야? 세상의 길이 아니고 예수님. 누구의 길?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영미야, 알겠지? 알겠냐? 알겠지? 여러분, 홀로 섭시다. 따라합시다. 홀로 섭시다. 다시 한번요. 신앙의 홀로서기입니다. 각계 전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각계 전투해야 돼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